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바이블 스터디 공부가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날씨가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장이 없고 또 우리의 열정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73쪽. 선과 악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선과 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볼 때 세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이 악하다 하는 내용을 살폈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죄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당신은 사탄에게 승리했다. 믿으세요? 승리할 겁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죠. 마귀는 사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니까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돼 있고, 또 밑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승리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73쪽 밑에. 지난 장에서 우리는 죄의 전반적 문제를 살펴봤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죄와의 개인적 전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어디에 맞춘다고요? 어디에 초점 맞춘다고요? 개인적인 싸움. 죄와의 개인적인 싸움. 세상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에 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은 싸울 때 이기는 거죠. 승리는 주시는 거지만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언제 차지하죠? 네, 당연히 싸워야 이기죠.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죄와의 전쟁에 승리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싸우려면, 이기려면 뭐 해야 되죠? 전쟁터로 나가야죠. 예, 싸워야 됩니다. 승리를 향해 전진해라.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서 전투를 준비하도록 두 가지로 강력하게 도전한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우리 적진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찬 것이며 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사탄은 어떻다고요? 울고 있는 사자다. 울고 있는 사자가 뭐 하는 사자일까요? 슬퍼서 울까요? 그렇죠. 사탄의 울음소리는 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표하죠. 와 하면서 막 그러면 먹잇감은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는답니다. 실제로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 마귀가 막 표하죠. 잡아먹으려고. 자, 그 소리에 우리는 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귀가 막 큰 소리 지를 때 쫄아서 얼어붙으면 안 되죠. 누가 포식자죠? 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포식자입니다.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우리가 마귀를 잡아야 되죠. 자,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진하려면 먼저 깨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겸손하게 싸우는 겁니다. 겸손이 왜 필요할까? 자, 밑에 있는 구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사탄을 대적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순복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결국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순복이라는 단어로 바짝 엎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싸우도록 만드셔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적진에 있구나. 잠들면 지는 거예요. 마귀 소리 듣고 얼어붙으면 지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될 그런 지위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싸우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확신하고. 자, 밑에 있는 구절 봅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 다음에 또 뭘 확신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고 확신한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입어서 확신한다. 세 가지의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도우신다 했으니 기도에 힘입어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은 세 가지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능력.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그 속에 확신하시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를 확신하면 됩니다. 실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어떤 어려움을 막 경험했을 때 제 힘으로 뭔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막 올 때 이 세 가지를 늘 기억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방어. 수비라고 해야 될까요?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이니까 방어라고 해봅시다.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막죠. 그죠? 결국 외부적 싸움에서 여호수아 군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외부의 적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무너지는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왜 졌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악의 원천은 사탄이지만 악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악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세 가지 경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승리의 전략을 배워야 된다.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열쇠는 적을 아는 것이다. 아래 말씀에서 세상은 이 땅을 지배하는 철학과 힘, 사상입니다. 사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악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이 무엇이에요? 요즘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뭘까요? 요즘 철학자들이 현대 시대를 뭐라고 말할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시대가 지나간 이후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사상 이후의 사상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세대였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면 순종하고, 스승님이 지나가면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하나님의 어떤 권세 앞에 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모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모던 사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모던은 내가 왕이, 내가 최고지, 내가 중요하지, 누가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위를 타파하는 권위 타파주의가 시작됐어요. 선생도 선생다워야, 대통령도 대통령다워야.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도 시키자. 그죠? 심지어는 재판관, 법원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의 삶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도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죠. 아이들이 뭐 언제는 선생도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심해질 거예요. 모든 권위를 타파하고 수직적인 관계에 끈을 다 끊어버리고 전부 다 수평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술 먹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뭐 어찌 보면 좋은 사상이긴 하지만 그게 나쁘게 발전하면은 자기가 왕인 시대, 진짜 제대로 된 사사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위해가 없어요. 목사님도 이제는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냥 목사는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어준 세워도 목사다워야 내가 인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또 인정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 피곤하지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길까요? 승리의 전략. 75쪽 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죠. 자, 76조. 뭘 또 알아야 될까요? 내 육신의 모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라 했는데 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육신이 말하는 두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있죠? 하나는 우리의 신체. 이 신체를 육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몸이니까. 근데 육신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우리의 영적인 죄성. 우리가 예전에 살폈죠? 그죠? 우리 이전에 살폈잖아요. 그 성화 다룰 때 나의 본질 할 때 옛 본질. 그죠? 그게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라고 그랬죠. 죄악에 사로잡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습성, 죄에 굴복하고 죄를 사랑하는 습성, 아세베이아, 그 습성, 그것을 한마디로 육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몸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육신은 어떻게 이기죠? 승리의 전략 77쪽 위에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종노릇. 내 몸을 좋은 쪽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쫓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더욱더 쫓아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비결이다. 몸이 건강할 때 자기를 위해서 몸을 쓰면 분명히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굴려야 되냐면은 더 좋은 일에 막 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시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요? 더 발전하도록 괴롭힙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쭉 봤는데 나이가 한 70 몇 세쯤 되시는데요. 60세부터 그분이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60세부터 세계 곳곳을 다니고 다 죽으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세계를 다 다녀보고 넓은 지구를 한번 경험해보고 죽어야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60세가 넘은 그 때부터 외국인 공부를 시작해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영어가 능통해버리고 또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희한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가서 말들을 막 배우는데 16개 국을 다 떼서 지금 세계의 수많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이제 그 글을 읽었는데요. 야, 뭐 대단하죠. 그분의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시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 그 책을 들고 와서 그냥 머릿속에 계속 중얼중얼 그러면서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이 열린다는 겁니다. 60세가 훨씬 넘어서 열 몇 개국을 동시에 그렇게 막 경험할 수 있을까? 말하다가 막 말을 바꿔요. 다른 나라 말로. 이 말로 했다, 저 말로 했다가 막 입으로 바꿔봐요. 그런데 대단하죠. 그분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남는 시간, 내 몸 절대로 내버려 두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계속 굴린다는 겁니다. 눈 뜨면 몸을 어떻게 굴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대요. 계속 몸을 막 굴려가지고 그게 종노릇하는 거죠. 막 굴레를 씌워가지고 몸이 꼼짝 못하게 해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종노릇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디에 굴레를 씌워야 된다? 무슨 굴레를 씌워야 된다고요? 사랑의 굴레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바이블 스터디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 시간 미세먼지도 많은데 집에서 좀 편하고 싶은데 그죠? 굴레가 씌워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안 올 수 없으니까 왔잖아요. 안 오면 막 실망하는 목사님 얼굴이 막 보이고 막 그런 거 보이니까 와서 앉아 있잖아요. 막 들리든 안 들리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몸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또 좋은 일에 또 봉사에 신청하시고 기도부에 또 1시간 신청하시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에 여러분의 몸을 굴리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은혜가 되죠. 조금 힘들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지을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육신을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죠. 마귀의 존재. 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이 마귀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나는 곧 불못에 떨어질 텐데 혼자는 절대 못 떨어지니까 원래 죄 아래에 있던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같이 죽자. 우리 최만희 집사님 같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귀가 같이 죽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니 혼자 죽으라 이제 그래야 됩니다. 그죠?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77쪽에 이제 넘어갑니다. 78쪽. 자, 전진, 방어 살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겨야 되느냐? 실제 전쟁터는 어딜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특별한 데가 가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디서 하죠? 언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오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고 나가면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 오면 신앙생활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겠죠. 죄와 싸우고 수많은 환경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악을 접하게 된다. 삶 속에서 악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승리도 어디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기고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직도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항상 악에 직면하게 됩니다. 승리를 원하는가? 뭐 해라? 회개. 결국 일상생활에서 이런 죄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고통. 우리가 악에 직면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뗄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고통받게 되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예, 승리를 원하는가? 어떻게 알아? 예, 말이 좀 어렵지만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자는 겁니다. 이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때로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과 악 다룰 때 세상의 악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나라, 행복의 나라를 우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는 이유는 뭐였죠? 그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죠?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고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자.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멋지게 세워질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테니까 기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성장을 위해. 두 번째,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혹시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뭔가 일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눈의 진흙을 이기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경험하죠. 우아하고 주님을 향해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아니 저 사람이 왜 죄인이냐 내 눈을 뜨게 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일하신다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 눈을 띄웠는데 왜 당신은 그가 누군지 모르냐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한테 자기가 설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지체 장애, 때로는 정신적 장애, 때로는 후천적인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허용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왜 우리 중에 있게 하시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복지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데 내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직업은 결국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모든 직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기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일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면 봉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뭔가 아프고 그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자녀가 혼자 못 살아가니까 부모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돈 잘 벌고 모든 게 다 완벽하면 부모가 케어해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때 되면 부모가 이제 도와줄 일이 없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네가 독립할 수 있을 때 됐으니 너의 힘으로 네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됐으니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라. 네 가정을 네가 가지고 네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이 있고 약하고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우리의 직업 정신이죠.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일하게 하시려고. 그죠? 일하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길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고통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찾아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다른 쪽에서 보면 밑에 있는 글 봅시다. 사탄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뭐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해야 됩니다. 승리를 원하는가? 뭐하라? 시험을 거절하면 됩니다.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시험을 거절해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36개입니다. 자, 유혹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온다. 예수님도 유혹당했죠. 우리도 유혹당하는 거, 유혹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어요. 언제 유혹은 끝이 날까요? 주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마귀가 불못에 빠지면 유혹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유혹에서 자유롭습니다.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유혹에 넘어지면 죄가 된다. 예수님도 유혹은 당했지만 죄 짓지 않았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똑같은 유혹에 직면한다. 네 번째, 그런 중에도 피할 길이 항상 있다. 유혹은 뿌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은 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유혹은 뿌리칠 수 없어. 같이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뭐 하는 길이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얘기가 있죠.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핑계가 맞는 얘기입니까? 나 어쩔 수 없었어. 절대 피할 수가 없었어. 내가 죄에 넘어지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틀린 얘기죠. 피할 수 없는 유혹은 없습니다. 피할 길은 항상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점에 뭘 예비한다? 피할 길도 만들어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엄청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시험을 던졌지만 주님은 동시에 피할 길도 만들어 놓고 그 시험을 지혜롭게 피해서 피할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자주 묻는 질문 옆에 81쪽. 빨리 끝나네. 습관적인 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죄 짓고 고백하고 또 죄 짓고 고백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긴 한데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가는 게 이게 정답일까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고 또 죄 지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또 죄 지을 텐데 다음 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지었고 고백했으면 뭐 해야 되죠? 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어떤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의 어떤 성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초점 바꾸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최대 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라는 존재는 해서는 안 될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꾸 그게 현혹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약한 우리는 사탄을 밀고 당기는 게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분명히 진다. 그런 해결책이 있다. 사탄과 마주보고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고 걸어가라. 사탄과의 게임을 거절하라. 이렇게 생각에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첫 번째, 예배.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호한 출발. 세 번째, 다른 형제와 서로를 점검해 주라. 네 번째,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라. 예배가 왜 우리의 관점을 바꾸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니까, 더 거룩한 것을 보게 하니까. 사실 어떤 아이가 이 손에 아주 안 좋은 것을 꽉 붙들고 이거 먹을 거라고 막 때를 쓰고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막 놓게 하려니까 애가 울고 떼쓰고 절대 안 놀래. 이걸 먹으려고 막 그래요. 이거 뭐 해야 될까요? 이걸 막 바라보는 아이의 초점을 다른 데 돌려야 되죠. 이게 뭘 줘야 될까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몸에 좋은 것들 중에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공룡, 인형 이런 거 딱 주면 갑자기 아이가 이걸 탁 집어 던지고는 공룡 인형을 딱 붙들겠죠. 그죠? 많이 해보셨죠? 자녀 키울 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뭐 강제로 떼면 애들 울고 나중에 안 볼 때 그거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죠. 어제도 주원이가
막 집에 안 가려고 아빠가 차를 태우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막 공룡이라고 자기는 공룡이라고 바닥을 긴다면서 때를 쓰니까 어떻게 뭐 누가 지혜롭게 옆에서 같이 공룡 행사하면서 아이의 기분을 싹 맞춰두더니 탁탁 태웠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아이들은 달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날마다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죠? 특정한 날을 딱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집안에. 일부러 다 내보냈는지 몰라도 그 아내가 집안에 딱 둘이만 있고 아무도 없다. 날마다 유혹하다가 그날은 작정했죠. 우리 둘밖에 없다.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뭐 했습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옆방에 가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범죄를 이겨냅니다.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예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가 다 썩어가지고 의사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너 큰일 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 아이스크림 이제 절대 안 먹을게요. 하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자기가 늘 즐겨 먹던 초콜릿이 앞에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글로 가면 집이 빠른데 지나가면 처음엔 이기겠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안 먹어야 돼. 그 다음 날도 글로 지나가면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세 번째 날 지나가면 이틀 동안 잘 참았으니까 한 번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하고 나면 그날따라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누가 준비를 해요. 예, 아이들이 막 먹고 있으면 아이들이 내가 보자면 아빠 한번 먹을래? 이러면 먹을까? 그래서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집에를 안 들어가야 됩니다. 식사 때는 얼굴을 안 보여야 되죠. 그래야 되죠. 아이가 결국은 그 아이스크림 먹지 않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슈퍼가 없는 다른 길로 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짓는 상황을 미리 피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옛날 모습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욕할 때마다 이상하게 끌려가요. 그 사람의 얘기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만나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날 수 없으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교회로 와라. 교회 와서 교회에서 보자. 나 교회 오늘 계속 시간이 많아서 교회밖에 있을 수 없다. 딴 데 못 간다. 네가 나를 만나려면 교회로 와라.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이 죄로 나를 유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자는데 갑자기 어느 호프집에서 만나자. 어떤 바에서 만나자. 그거 뻔한 얘기거든요. 가면 그런 데서 안 만나고 아주 뭐 맛있는 음식점, 커피숍이 있는데 뭐 아니면 더 좋은데 이런 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유혹은 초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쪽에서 환경을 만들어서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패턴이 게을러지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아직 은혜가 남아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은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됩니다. 예, 소파에 눕기만 하면 게을러지면 소파를 없애버려야 되고, 예, 막 집에 들어가서 짜증나면 짜증나는 환경의 원인을 잘 분석해보고 짜증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벽지를 붙이든 가구 재배치를 하든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그 짜증나는 원인을 빨리 없애버려야 내가 그 상황을 이기지. 그 상황에서 견디면 얼마 못 갑니다. 은혜가 남아있을 동안은 견디지만 며칠 못 가죠.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년들 수련회 갈 때 맨 마지막 폐예배 때는 저는 늘 그럽니다. 지금 집에 가자마자 전투를 시작해라고. 집에 가서 책상 정리해라. 컴퓨터 게임 지워라. 뭐 다 지워라. 유혹받는 거 지워라. 가지면 그게 아니면 너 얼마 못 간다. 지금 은혜가 있을 때 가자마자 오늘 아니면 내일 그 일을 다 해라. 그 다음 날은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순종한 애들은 진짜 오래 가요. 믿음이. 예.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뭐 이거 얘기했다가 우리 집사람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예전에 집사람이 애를 3명 키우다 보니까 뭐 밥만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막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뭐 나보고 설거지 하려 면 내가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이제 요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설거지 하는 게 이게 행복한 일은 아니죠. 뭐 은혜가 있을 때는 주일날 저녁에는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뭐 수요일 목요일쯤 가면 벌써 뭐 이만큼 설거지거리가 쌓인 만큼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하니까 뭐 모아놨다가 하려고 계속 미루다 보면 막 설거지가 이만큼 쌓일 때까지 쌓이면 하는데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막 많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거금 들여가지고 제 나름대로 돈을 막 모아가지고 식기세척기 하나 사줬죠. 이거 왜 사냐 했는데 결국 사서 막 쓰게 하니까 그나마 스트레스를, 수치를 좀 낮추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는 그거 돌리면 되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도파국을 찾아가게 하는데요. 뭐 답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식기세척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설거지하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온 일이 아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안 해주든가 아예.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죠? 그런 상황을 식기세척기 하나로 무마시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아니겠지만 제일 좋은 답은 설거지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은 답인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게. 자, 81쪽. 악을 이기는 제1원칙. 뭐 해야 됩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공격.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공격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들 때는 뭐 해라? 십자가를 그려봐라. 그래서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는 절대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TV를 틀고 있으면 바보같이 멍하게 시간만 보내면 TV를 끄시고 뭐 해야 되냐면은 찬송가를 트십시오. 알락노교 유튜브를 틀어놓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금요기도의 찬양이 또 우리 그 알락노교의 유튜브 안에 따로 빼가지고 찬양만 따로 빼서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찬양만 연속적으로 들어도 은혜가 될 겁니다. 금요기도의 찬양.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겨 찾아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82쪽. 유혹을 만날 때 구조되는 자신을 그려봐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악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싫고 힘이 없고 어렵겠지만 이왕 그냥 어떻게 보낼 것 같으면 더 적극적인 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을 행하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모든 부분 속에서 이 공격적인 삶을 많이 만들어내요. 공격적인 시간도 공격적으로 쓰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자기 아침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까 공격적으로 아침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근데 공격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니까 누가 꼬리를 감춘지 아세요? 마귀가 꼬리를 감춰요. 어떤 직장 그 바이어와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따내는 일이 늘 있는 사람인데 항상 자기가 을이고 그 사람이 갑이잖아요. 계약을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을로서 갑을 대할 때는 늘 끌려다녀요. 그 사람은 늘 공격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알고는 계속 그 걸림 있잖아요. 술자리, 여자 이런 쪽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일부러 막 합니다. 그걸 더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한테만 그렇게 한대요.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안 해주려고. 이게 자꾸 끌려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공격적으로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갑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갑을 선언하고 갑으로서 그 사람은 실제 사회에서는 갑이지만 을처럼 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바로 공격적으로 기도해주고 제가 당신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물어보고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떠오른 대로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써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공격할 타임을 놓친 거예요. 먼저 와서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으로서 막 갑자기 신앙적으로 막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축복을 받으니까 좋긴 좋은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은 유혹도 못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끌려가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직장 그 관계자를 전도했는데 계약도 따내고 일석이조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 들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살면 마귀는 꼬리를 감춥니다. 절대 세상에게 지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앞서가셔서 주님 믿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갈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내게 지혜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동안 죄와 악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삽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늘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고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요, 또 이기라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늘 피하고 도망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악을 적극적으로 싸우고 피하고 도망가고 또 부딪힐 때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승리를 걸머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